우리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고 성취될 말씀입니다. 언약의 흐름과 그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 건축,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서 끝났는데 7년이 넘게 걸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뭐 모양대로 만들고 뭐 규빗대로 높이 뭐 또 그 안에 그룹 천사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 전 그리고 예배 때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를 놓고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요, 제일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결혼도 예배, 그죠? 장례도 예배, 장례도 예배도 입관 예배, 뭔 예배 다 있잖아요. 하관 예배부터, 그죠? 임종 예배부터 했고 예배에서 예배로 끝난다니까. 우리 인생이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도 그렇고. 그래서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천명을 주실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불러가지고 환상 가운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뭘 놓고 기도하셨느냐. 어제도 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의 1번이 뭐냐.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와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와 가족을 위하여서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없다, 목사님이 메시지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못 받는다, 그게 종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요, 내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멍하게 사면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흑암이라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것은 흑암과 사단에게 지옥 배경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 나의 상태를 놓고, 내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피곤하고 졸음이 온다. 그러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저도 거의 항상 그래요. 주일날 전까지는요 거의 잠 못 자요. 근데 조냐 메시지 시간에, 아니면 내가 그 전날 잠을 못 잤어. 근데 예배 시간에 존다. 근데요 실컷 자도 피곤해. 또 잠을 안 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걸 왜 그러냐? 내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피곤해서가 아니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영적으로 힘을 한번 얻어보시라니까요. 내 육신, 생각, 마음이 잡히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번 주간에 우리 작가님 만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은 예배 권사 직분 받으시고 예배 안 드린 지가 꽤 오래됐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다? 은혜가 있다. 그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은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잖아요. 성경 전체.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캐리그마라고요. 캐리그마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진다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 있는 말씀. 원어에서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심령 골수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을 놓고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라니까. 예배를 놓고, 그래서 이 목사 계속 그러잖아요. 록펠러는 1시간 전에 미리 온다. 교사들 저는 많이 봐주거든. 교사들이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얘들 다 해야 돼 원래는. 그러면은 자고 있으면 이 목사님 어때요? 신방 갔다 그러잖아.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사가 잠옷바람에 나왔으니까 얘들하고 같이 가서 얼마나 창피했을 거예요. 뗀뗀한 전도사님이 왔다고 그 이야기 하시던가요. 그죠? 깨어 있으셔야 돼. 여러분 준비하는 예배를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예배 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지금 사람의 말 받는 시간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거 받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뭘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래. 아, 목사님이 또 혹시 전에 저게 있었는데 나한테 지금 들으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예배 때는 판단하고 저거 복음이야, 저거 복음 아니야, 저거 율법이야. 판단한다니까. 내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말씀에도 권위가 있잖아요.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딱 보면서 김창옥 씨 딱 보면서 말에 달란트가 있고 말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 그러면요, 거지가 말하는 말의 권위와 대통령이 공약하고 재벌이 공약하는 그 말의 권위가 다르잖아요. 누가 말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와서 지금 말씀 듣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신 말씀을 주는데 내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시편 100편 4절 다윗이 예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또 예배 또 억지로 끌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오십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상태가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어제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이게 될 때 예배 성공할 때 딱 뭐가 보이냐면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 붙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 붙잡혀진다니까. 어제도 핵심 메시지 때 산업선교 메시지 계속 듣는데 딱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 정확한 언약의 흐름. 이게 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내가 잡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오늘 지금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에레미야. 네. 에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이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수신자가 누구요? 누구에게 지금 보내냐 이 말이요. 포로기에 있는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기록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냐 이걸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에요. 오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에 원래 열왕기 상하가 2권이 아니고 1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 솔로몬이 통치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되어졌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이 얼마만큼 번성했냐. 이 성전이 있죠. 성.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높이만 해서 24m고 깊이가 23m 돼요. 그 전 높이가 뭐냐면 47m야. 성이 47m. 예루살렘 성이. 고창 모양성 높이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나 한 7m, 10m는 안 된 것 같아. 그죠? 10m 높아요, 상당히. 근데 거기서는 뛰어내려도 좀 부상은 당하겠지만 뛰어내릴만 하겠더라고. 예, 예. 그럼 47m라 생각해 보세요. 건축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초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그 당시에 황금기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00여 년간 동안 열왕기상하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면은 강대국이 역사의 주인이냐? 그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물어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냈다. 모세를 보내고 또 너희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냈는데 다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붙잡은 단어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한꺼번에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의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잡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래서요. 애굽 땅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번성하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포로 노예되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예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해방됐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알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 여러분이 절대 주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참된 인생관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전달되어졌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금
자, 보세요.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그들을 도운 이드로, 요게벳, 그리고 라합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전체 강단의 메시지가 뭘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다윗, 사무엘, 한나, 솔로몬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한나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틀린 기도하다가, 동기 가지고 있다가 틀린 기도하다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잡았어요. 그게 나실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찬양했는지 볼까요? 2장,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절대 주권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이 인생관을 우리가 정말 황급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봐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소유관도 확실하잖아. 그러면서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그랬어요. 만물의 머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 나오는 게 뭡니까? 10가지 발판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절대주권 가지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눈에 보지 아니하게 능력으로, 눈에 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어디 속에 있어요? 말씀의 권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야.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다 갈 거냐? 복음 전파, 선교 위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절대로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반석이고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이고 발판이 돼야 돼.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발판이라 그랬잖아. 얼마나 우리가 땅에 이렇게 딱딱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편안한지 모르죠. 배 한번 타봐요. 저는 제주도 가면서 고흥에서 제주도 3시간 갔나? 진짜요. 출발하면서부터 짜여가지고 화장실 난간 잡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난간 붙잡고 있었다니까. 멀미 한번 해보시라니까. 위아래로 해가지고 좌우로 흔들려 버리는데 위가 먹은 거 다 내놓고 그랬다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막 흔들 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주권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절대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주권 가지신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만 알아도, 그죠? 참된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참 제자로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무슨 말이요? 너 인생 책임지라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맡겨 내 인생을. 유 목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백운규 목사님이 청년 때 오니까 그 좁은 집, 그 예전에 열 몇 평 되는 집에 서재도 베란다에다 서재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다고. 거기서 이제 백운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네 머리를 믿지 말고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랬다고 그러잖아. 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시고요. 절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 절대로 실망치도 아니하시고, 그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그랬어요. 영세전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대 영원으로 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시간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오늘 6장 보시면 6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사무엘하 17장 언약 확인했죠?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 불완전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내 다 불완전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만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얼마만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다니까. 다 이루셨어요. 어떤 걸 다 이루셨어요?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말씀하시면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27절. 그러면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누구나 배경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 16장 11절 세상 임금, 세상 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 어제도 고창 모양성에서 당산제 지냈죠? 어디 보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렇게요, 첨단 지역에 이렇게 땅 밟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응암공원에다가 딱 새끼줄로 다 매놨어요. 응암공원. 그래갖고요, 여기 쌍암공원하고 응암공원 두 군데가 있어. 얘가 할매야, 할매. 응암이. 그리고 쌍암이 할배야.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는가. 20년 전에 세계로교회에 있으면서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병희 목사님 오셨을 거예요. 오시기 전에. 가지고요, 전도자들 데리고 첨단에 왔어요. 가지고는 첨단 가면은 저쪽에 그 세희망교회하고 지스트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군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응암공원 쌍암공원에서 당산제 지내는 분이 그분이시네. 근데 20년 전에 전도 캠프 한다고 들어갔어, 거기를. 그리고 그분을 복음 전해갖고 영접을 시켰네. 가지고요, 여기 개척할 때 와가지고 다시 가봤어. 근데 그 자리에 또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딸도 여호와의 증인이야, 보니까. 그래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참 인생의 참된 주인 알고 예배에 성공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의 종노릇 심부름하게 돼 있다니까. 세상 나가서 사단의 종노릇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예배 성공하고 인생의 참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와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2장 13절에 당신의 손을 내 안에 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드디어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이냐? 복음 성전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성전 세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에 흔들리지 않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전 세워야 돼요. 복음 성전.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완성했지만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을 세우느냐? 자 여러분이요, 나 자신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올해 그러죠? 다락방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전,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요. 내가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노바드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이요? 로컬과 파라 현장 세울 수 있는 성전. 지역에 이 흑암 문화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라교회, 현장교회 세워지도록. 다윗이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1000개의 망대.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다윗 세대 못 지었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뭡니까? 바울이 지역마다 세운 교회가 이거. 시작은 마가다락방이에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집중 속에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집중 속에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3년 공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모여서 원네스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3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잡았어요.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장소를 놓고 사람을 놓고 팀을 놓고 가야 되는데 뭘 받았다고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사역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가는 현장마다 지역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만나준다니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니까. 13, 16, 19장에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세워지는 것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교회. 이런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중직자 임직을 하더라도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 237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왔을 때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의 축복을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의 흐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디 다락방에 큰 교회야. 그 장로님이 성전 건축하고 있어. 지금 성전 건축 중이야.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돈이라도 더 주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막 한탄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 그런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이슨으로 또 집사님도 준비하시고 기능인들 다 준비하셨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절대주권 신앙을 회복하며 오늘도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성전 건축의 응답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는 현장마다 예비된 제자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